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언의 말씀, 가장 깊은 영적의 사역 중에 제일 중요한 그 유언의 말씀이 바로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이고, 17장은 왜 지난주에 나눈 대로 예수님의 기도, 또 18장부터 이제 그 이후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짓고 잡히시고 이제 돌아가시는 내용, 부활의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설교는 다 이 후반부에 14장부터 이 16장, 길지 않죠. 3장에 다 집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제자들에게 나누신 가장 중요한 말씀, 오늘 1절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오늘 이 말은 이제 왜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 제자들이 지금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였을까요? 이게 아니라 이미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 이렇게. 13장 36절 읽어볼까요? 13장 3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니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겠다. 그런데 뭐라고 해요? 어디로 가시는지 말할 수 없다.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여러분, 제자라는 것은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따라가는. 팔로워, 따라가는 자. 예수님이 한 곳에 계시지 않았죠. 계속해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합숙하는 거예요. 합숙.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CCC 선교단체나 예수전도단이나 또 그 외에 무슨 경배 찬양이나 이런 유명한 선교단체들은 합숙훈련을 시켜요. 합숙훈련.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걸 해보질 않았어요. 또 어디 DTS 이런 목회자들도 어디 이렇게 가서 하는 열방대학 이런 그런데 보면요, 다 합숙을 시켜요. 합숙.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합숙은 3박 4일 수련회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한 6개월을 적어도. 그리고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 선교단체끼리 같이 살아요. 그걸 이제 그러니까 자취라 그러죠. 이제 방을 얻어서 거기서 선후배들이 같이 살아요. 그러면 그냥 같이 생활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새벽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 드리고 제자 훈련하고 시험 기간 외에는 같이 자는 거 외에는 같이 식사도 같이 준비하고 완전히 무슨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합숙 생활을 하는 거예요. 경배 찬양 제가 아는 사람들도 그 주변에 집을 얻어가지고 경배 찬양 이제 나름대로는 선교사 훈련이죠. 자기들끼리는 선교사 훈련인데 합숙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 드리는 것과 가끔 제자 훈련 받고 성경 공부하는 거랑 아예 한 6개월을 그냥 같이 집단이 같이 사는 거랑 어때요? 완전 다르죠.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어떻게 됐어요? 계속 이동하시면서 같이 3년을, 6개월도 긴데
3년을 제자들이 같이 예수님하고 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남자 12명, 예수님까지 13명이면 거기다 뭐 이렇게 좀 돕는 스태프들 한 15명이라고 해봅시다. 밥 한 끼만 먹으려고 그래도 준비할 게 어때요? 어마어마해요. 나가서 사 먹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어디 움직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중요한 12명을 다 데리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중요한 것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만 딱 데리고 가고 나머지 어디 갈 때는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보면 70인의 제자도 있고 핵심은 12명이지만 그 외에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12명은 남자죠. 그럼 예수님 남자들만 데리고 다녔나요? 아니에요. 많은 여자들도 다녔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3, 40명은 많게는 한 50명 애들까지 치면 예수님 한 번 움직일 때 적어도 대형 버스 한 대가 뭐예요?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전에 군인교회 있을 때 주일날 갑자기 김장한 목사님 극동방송 지금도 거의 90 몇 세죠? 저 군성교한 게 벌써 2011년 12년인데 15년 전인데 그때도 그때도 원로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군단 교회 군인교회 설교하러 오신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원로 목사님 와서 설교하는 줄 알고 생각했죠. 주일날 11시 예배인데 김장한 목사님 오시는데 장로님들이 버스 한 대가 왔어요. 버스 한 대. 그래서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그 장로님들이 그냥 왔겠어요? 성가대요, 성가대. 장로 성가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오셔요. 여러분 남자들만 버스 한 대로 온다고 생각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도 장로님들은 다 원로급이겠죠. 그분들은 김장한 목사님 어디 갈 때 하는 거예요? 같이 다니는 거예요. 같이. 자기네 교회에서 8시 일부 예배 설교하고 이제 9시, 11시 예배는 외부에 나가서 설교하는데 김장한 목사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장로님들 40명을 버스 한 대로 같이 다니는 거예요. 완전히 무슨 팀이죠. 그걸 깜짝 놀랐어요. 저 혼자 다니는 게 아니구나. 버스 한 대가 같이 다니네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3년을 다니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제 어디론가 가신대. 제자들은 계속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서 모든 것을 바쳤는데 예수님이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어디로 간다. 그럼 제자들의 마음에 뭐가 찾아옵니까? 불안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만 믿고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다 두려워서 도망갔죠. 어디로 갔어요? 물고기 잡으러 다시 업으로 돌아갔어요. 그때는 이제 무서워서 간 거예요. 이제는 자기들도 잡혀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 오늘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미 앞에서 베드로는 너희들이 지금 따라올 수 없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37절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 멋있어요. 너희들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내가 어디로 간다. 그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베드로는 항상 뭔가 튀는 거예요. 어디로 가길래 왜 우리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뭐를 버린다고요? 목숨까지도. 이제 제자들이 걱정한 거죠. 혹시 예수님이 어디 위험한 데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십자가 지러 가시고 죽으시러 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혹시 우리를 버리고 어디 위험한 데 가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뭐 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3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
여러분, 만약에 이 복음서를 쓰는 기자가 제자들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다면 이 38절 말씀을 넣고 싶을까요? 빼고 싶을까요? 빼고 싶겠죠. 왜? 이 베드로 망신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마지막으로 딱 들어가 있어요. 네가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린다고 했느냐? 닭 울기 전에 몇 번? 3번. 여러분, 그냥 닭 울기 전에 부인하리라 이래도 심각한 내용이잖아요. 아주 부정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몇 번이나요? 3번. 성경에서 3번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어떻게 부인한다고요? 완전히. 실수가 아니라 아주 그냥 완벽하게 부인하리라. 그러면서 13장의 내용이 끝나죠. 예수님이 가는 곳에 제자들이 따라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 오늘 제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 것일까? 제자들의 표현을 보면서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제자들의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마음, 예수님이 떠나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서 믿으라라는 것은 단지 그냥 무조건 믿으라가 아니라 너희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옮겨놔라.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그러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그 말은 뭐예요? 너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누구한테 갖고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갖고 오라. 예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나를 믿으라. 이 말은 너희 마음의 걱정, 근심, 두려움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옮겨놓으라. 옮겨놔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너희 마음의 걱정, 근심, 두려움 누구에게 옮겨놔야 돼요? 예수님께 다 옮겨놓으라. 우리의 두려움은 자신에게 집중이 될 때 두려움이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나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너희들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예수님께 옮겨 놓으라. 여러분의 두려움과 걱정을 예수님께 옮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여러분이 통장에다가 저금을 하고 걱정하나요? 혹시 은행에 털리면 어떡하지? 혹시 이거 누가 내 이름으로 내 돈 찾아가면 어떡하지? 걱정해요, 안 해요? 걱정 안 해요. 걱정 안 해요. 왜? 믿으니까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맡길 것을 믿으라.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제자들에게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금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은 오히려 아버지의 집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집. 지금 이 사람들은 도대체 아버지의 집에는 관심이 없고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 걱정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을 이야기하고 계신다. 오늘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아버지의 집을 생각해라.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 천국을 우리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가 그럼 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왜 걱정하고 불안해하는가? 우리의 불안은요, 앞날이 불확실해서가 아니라 그 미래를 책임질 분이 누구인지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은 나를 책임질 분이 누구인가라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줄 것인가 과연? 뭐가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새벽의 말씀 보면서 참 갈렙이 대단하죠. 갈렙은 45년 전에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가 그 땅을 취하리라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45년이 지났는데도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가서 그 땅을 성취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조카가 또 땅을 취하고 또 자기의 딸이 또 새로운 땅을 취하고, 그러니까 그 갈렙의 자손들은 갈렙뿐만 아니라 그 조카나 그 딸이나 그 가족들은 다 새로운 땅을 취하는 믿음의 DNA를 가졌어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를 위한 집을 마련한다.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2절에 보니까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를 위한 미래의 집을 예비한다. 너희들이 장차 올 집, 너희들이 장차 들어갈 그 천국을 예비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자세는 불확실한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된 곳으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 예비된 미래.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된 미래, 예비된 천국. 여러분,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려고 할 때 엄마는 출산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그 태어날 방을 미리 어떻게 해놓죠? 다 꾸며놔요. 아이에게 필요한 것, 모든 것을, 아기 방을 미리 어떻게 해요? 다 만들어놔요. 다 만들어놔요. 왜? 그 아이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엄마는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방을 미리 준비해 놓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를 미리 뭐 하신다고요? 준비하신다. 기독교의 신앙은 준비되지 않은 인생을 끌고 가서 억지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우리를 옮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알 수 없는 것을 그냥 미지의 세계를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막 헤매는데 그 광야를 헤매는 것은 약속된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한 뭐죠? 훈련이에요. 그냥 방황하는 게 아니라고. 약속된 훈련이에요. 목적이 있는 훈련이에요. 그냥 고생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고난이라 그러죠. 우리는 고생이라고 안 해요. 고난이라 그래요. 고난이라는 것은 부활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준비인 거예요. 훈련이라 그래요. 훈련은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수들이 대회 나가려고, 시합에 나가려고 막 훈련하는 걸 보고 아유 고생한다 그래요?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 그러죠. 그런데 그런 뭐 목적도 없이 또 시합도 없이 그냥 뭐 자기들끼리 연습만 한다 그러면 아유 고생한다고 하겠죠. 그러나 목적을 갖고 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는 이미 사도 바울을 어떻게 부르셨다라는 부르심과 그 세팅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뭐 다 알 수는 없죠, 뭐.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그때 인도하시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미리 다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그가 미리부터 1차, 2차, 3차 자기가 뭐 모든 걸 다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때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너는 내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가 나중에 교회 지도자가 되잖아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처음부터 부른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리니. 이방인의 사도가 되잖아요. 모세 암만 안 간다 그래도 하나님이 억지로 너는 애굽으로 돌아가라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애초부터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뭐 한 거예요? 세우신 거예요. 야곱 자기가 뭐 원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결과를 몰라서 그러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하나님이 준비한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자 다 똑같은 제자인 것 같지만 한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다 각자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없어요? 응?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미래를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미래를 뭐하고 계신다고요? 예비하셨다. 자녀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일이 나를 믿어.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이 자녀들의 미래를 뭐 하셔요? 응? 예비하신다. 응? 예비하신다. 저는 가끔 그 방화역 그 5호선 끝에 있죠? 그럼 제가 좀 옛날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 집에서 이제 어릴 때 이제 저희 집에서 지하철을 타고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서대문역에 5호선. 근데 제가 학교를 다니려고 할 때 딱 5호선이 개통이 됐어. 그러니까 그게 없었으면 2호선 타고 막 충정로에서 거기서 버스 타든지 뭐 택시 타고 가든지 해야 돼. 가끔 급할 때는 이제 그 5호선 갈아타는 것보다 충정로에서 택시 타는 게 더 빨라가지고 막 그렇게 택시 타고 간 적도 여러 번 있는데, 근데 5호선이 저희가 학교를 다니기 직전에 딱 이렇게 개통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2호선 타고 양두보구청 갈아타고 서대문까지 이렇게 학교를 다녔는데, 그 5호선에 이렇게 여러분 지하철 이렇게 대기할 때 보면은 기다릴 때 보면은 집에 갈 때 이제 또 집에 가는 그 라인 탈 때 그 기다릴 때 지도가 있죠? 네? 지도가 있잖아요. 그 5호선 끝이 저기 저쪽 동쪽이죠? 강동구 쪽. 두 개가 있어요. 생각도 안 나네. 그래가지고 두 군데 있는데 무조건 시작은 방화역이에요. 방화역. 그때 양쪽 끝이 방화역.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학생 때 그 5호선 지도를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방화역이 종점이잖아요. 5호선. 이름이 방화역. 그래서 특이하고 방화역. 그래서 종점이 있어서 제가 지도를 유심히 봤어요. 야, 이런 동네도 있나? 네, 그랬어요. 방화역? 참 들어보지도 못한 동네가 있는구나. 영도보구청, 목동 거기까지만 알지 그 위에는 잘 모르니까. 김포공항 가는 까지만 알지. 그렇잖아요. 김포공항 지나서 개화산에서 방화역으로 가잖아요. 근데 종점이 방화역. 그래서 제가 그걸 유심히 보면서 서울에 이런 동네도 있구나 하면서 내가 그걸 유심히 봤던 적이 있어요. 대학생 때. 그 생각이 나. 근데 20년이 지나서 몇 년이 지나서 내가 그 동네 살 줄을 누가 알았겠어. 내가 가끔 그 생각 보면요 깜짝 놀라요. 내 방화역 지나갈 때 보면요, 내가 방이동도 있잖아요. 저 잠실 쪽에 방이동도 있고 방화동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헷갈리거든요. 방화동도 있는. 그러면서 내가 그때 그 방화 지역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전철역을 이렇게 보면서 한참 생각을 해요. 이런 동네도 있구나. 지도를. 그게 내가 살 동네인 줄 어떻게 알았겠어. 제가 태어난 게 염창동이거든요. 염창교회. 염창교회에서
저희 아버지 전도사 하시고 제가 태어났는데, 제가 어디 뭐 서류 떼는 게 있어가지고 초본을 한번 떼봤거든요. 근데 초본에 그 이렇게 주소, 과거 주소 이력이 나오는 거 알죠? 쫙 보니까요. 제가 강서구 염창동, 가양동, 화곡동에도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화곡동에 개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3, 4살까지 강서구 살았어요. 태어나서. 태어났는데 어쨌든 강서구에서 화곡동, 가양동, 염창동 요 동네 내가 태어나서 지냈는데 40년이 지나서 45년이 지나서 다시 올 줄을 누가 알았겠어.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뭐 하시고요? 예비하신. 오늘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9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생각지 못함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너무나 하죠. 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하셨다고요? 예비하셨다.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집이든 우리가 일할 직장이든 우리가 만날 사람이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하여 뭐 하셨다고요? 예비하셨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예비하신 일들을 뭐 하시겠다고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 요즘에는 예전에는 이렇게 제가 막 뭐라 그래, 이렇게 막 만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이렇게 만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요 근래 갑자기 막 여기저기서 저를 만나자 그래. 만나자고. 몇 주 전부터 막 만나자고. 그래서 뭐 오늘도 어떤 약속 잡아놨다가 좀 미뤘는데 내일 또 가서 만나요. 그러면 여기서 만나자 그래요, 그러면 만나자 그러면 만나줘야 돼, 안 만나줘야 돼? 에? 만나줘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누구 만나자 그러는 거는 내가 좀 얼굴 좀 보자 그러고 좀 여기 좀 오라 그러고 그러니까 누가 만나자 그러면 가서 또 만나요. 또 뭐 상담 좀 하죠. 상담해줘. 이렇게 좀 오라 그러면 또 가야 되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뭐 목회자라는 것이 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여기저기서 나를 만나자고 뭐 상담 이야기하자고 뭐 와서 좀 도와달라고 뭐 좀 부탁하고 그러면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되는. 그럼 뭐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누가 만나지 않는데 그거 안 만나면 어떻게 만나야지. 그러면서 생각을 해. 우리의 삶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것 같지만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잘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라고 하는 거예요. 오라고 하는 거예요. 오라고 하는 거예요. 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막 가려고 해서 간 것이 된 거는 별로 없어요. 가만 보면은 오라고 해서 간 게 많아.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 교회 신학생 이제 전도사로 있다가 또 선배가 자기 교회 와서 같이 신학생으로 하자고 제안을 해서 저는 저를 오라고 한 줄 알았어. 은평교회라고 있는데 오라고 한 줄 알고 저는 면접을 보러 처음 이제 아버지 교회에 있다가 처음 면접을 보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만 부른 게 아니라 제 친구 같은 동기들을 여러 명 부른 거야. 거기 보면 그 여학생이 있는데 걔는 그 1등 하는 친구야. 장학금 딱 보면 알죠. 1등. 장학금 수석 백미랑이라고. 1등 하는 친구야. 근데 그 친구도 왔어. 난 1등도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 명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만 부른 줄 알았는데 여러 명을 이렇게 불러다 놓고 한 명을 뽑으려고 그랬던 거야. 근데 그러면 한 명씩 불러야지. 친구들, 동기들을 세네 명을 불러다 놓고 뽑는다 그러면은 이상해, 안 이상해요? 좀 이상하잖아. 내가 대도 좀 미안하잖아.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그 형한테 아니, 형 저만 부른 줄 다 같이 불렀으면 다 같이 불렀다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막 여러 명 불러다 놓고 또 막 그 교육 목사님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학생들 갈 데 없는데 우리가 뽑는다고 아주 좀 교만해. 태도가. 나이도 많으신 분이 막 머리도 막 대머리여가지고. 아주 인상이 안. 그래서 내가 안 간다고 나는 내가 뭐 갈 데가 없냐고.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 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은 나는 이왕 아버지 교회에서 이제 다른 교회로 이제 실습하려고 하면은 제 속으로 그때 이제 제가 딱 그 은평교회를 안 간다고 하면서 제일 큰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광림교회잖아요. 근데 내가 뭐 광림교회를 가고 싶다고 원서 넣는다고 나를 부르나요? 네? 그것도 아니죠. 그냥 마음만 그렇게 먹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게 그쪽 지성전끼리 연합 성회를 하는데 반주를 해달라고 했어요. 찬양팀 반주를 했는데 반주 끝나고 나더니 그 교육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따로 부른다는 거예요. 불러더니 좀 지성전의 간사로 이렇게 와서 찬양팀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력서를 내고 간 게 아니라 초빙을 받아서 갔어요. 거기서 이제 아주 신나게 아주 그냥 지성전에서 재밌게 지냈는데 이제 감독님 은퇴하시면서 이제 지성전을 다 독립을 시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바뀌는 거예요. 독립되니까 전도사님들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교회로. 근데 갑자기 또 그 교육 목사님이 압구정에서 진관 사는 압구정으로 불러라. 저만 콜을 받아가지고 압구정으로 오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아버지가 이제 공익근무하면서 전도사 하다가 또 우연히 또 뉴질랜드 광림교회 목사님을 또 저희 아버지가 알게 돼가지고 인사만 했는데 거기서 또 오라고 또 콜을 하는 거예요. 또 가. 그나마 내가 개포교회 갈 때는 끝나고 이제 개포교회 갈 때는 그 어머니랑 저희 그 개포교회 사모님이랑 같은 감리사 사모하시면서 캐나다 여행 가시면서 비행기에서 제 소개를 하더니 저를 또 오라고. 저를 부르려고 1년을 기다렸어요. 그 교회에서 전도사를 안 뽑고. 그러니까 저는 뉴질랜드 전도사 끝나고 광림교회 끝나고 바로 개포교회로 갔어요. 끝나고 나니까 상동교회에서 또 오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길을 보면 내가 가고 싶다고 지원하고 내가 하고 싶다고 된 데는 거의 없어요. 되지도 않고. 근데 가만히 있으면 어디선가 뭐 하라 그래요? 오라 그래. 오라 그래. 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내려놓음 책이죠. 내려놓음. 그 교수님도 대학교에서 교수로 있는데 선교로 나가게 돼요. 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또 다른 지역에서 오라. 그러니까 그 내려놓음 저자 그 교수님의 책은 자기는 계획이 없대요. 내 인생에 뭐가 없다고요? 내년에 만약에 지금 이제 연말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내년에 뭐를 세워요? 다 계획을 세우잖아. 근데 이분은 내년에 뭐예요? 그러면 항상 자기는 뭐가 없어요? 계획이 없대요. 일산에서 성령 집회할 때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 내려놓음 저자 아주 유명하신 그분이 강의하는 걸 들어보니까 자기는 계획이 없대요. 언제든지 계획이 없는데 언제든지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면 오라 하시면 나는 뭐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갈 준비가 되어 있다. 그게 계획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뭐 하시면 오라 하시면. 근데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도 여러분 천국 언제 간다고 날짜 잡아놨어요? 네? 천국을 언제 가겠다고 날짜 잡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천국에서 뭐 하라 하시면 오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오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전도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전도했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갔어.
그런데 나중에 1차, 2차, 3차 가면서 이제는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는 곳을 가요. 이게 명확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우리가 초신자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어때요? 응?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거.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애들이 크면은 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부모가 거의 끌고 가는 게 많죠. 너 이거 해야 돼. 너 이거 공부해야 돼. 너 이거. 위에서 이끄는 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끄는 대로. 우리의 삶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왜 불안할까요? 예수님이 뭘 예비했는지 우리는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지금 내년에 우리가 어떻게 살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 했대요? 예비해 두셨대요. 그런데 예수님 뭘 예비해 뒀어요? 그냥 날 믿어. 뭐 하래요? 날 믿으래. 우리는 믿기는 믿죠. 근데 좀 다 알려줘야죠. 그냥 믿고 뭐해? 믿고 따라와. 내가 알아서 할게. 날 믿어. 걱정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너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그러면서 아니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4절, 우리 4절, 우리 14장, 요한복음 14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4절.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거는 잘 알죠. 근데 요 뜻이 앞뒤 전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과 어떤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어디로 가는 거죠?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길이야, 내가 생명이고 내가 진리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뭐라고요? 길이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고 예수님 자체가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것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 그게 어딘데요? Where? 장소를 알고 싶은데 그걸 안 알려줘요. 예수님이 길이야. 예수님이 진리야. 예수님을 따라가면 돼. 예수님이 모든 것이다라고 알려주는. 그러니까 뒤에 이제 또 말합니다. 7절, 8절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막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쭉 얘기하는데 빌립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저게 무슨 소리야? 예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 길이 뭔지를.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보고 있지 않느냐? 지금 얘네들이 이 제자들이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요, 증거, 표적,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네가 지금 나를 눈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 누구를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9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지금 너희가 예수님을 봤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본 거다. 그것이 길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어오라고 하신 그 걸음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면 우리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무엇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임을 믿는데, 그 예수님이 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냐? 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보세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하리라. 제가 전에 교회 있을 때 그 장례식이 나면은 입관 예배를 제일 먼저 하거든요. 입관 예배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설교했던 게 늘 요한복음 14장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여러분, 장례식이 났다고 해보세요. 그 돌아가신 고인이 예수를 믿었다면 이분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갈 때 예수님이 그 죽은 사람이 장차 천국에 갈 것을 누가 예비하셨어요? 예수님이 예비하셔서 그는 천국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집이 있는 거예요. 그 집을 누가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 근데 만약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영혼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 지옥에는 뭐가 없어요? 집이 없는 거예요. 살 집이 없는 거예요. 살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갈 그 집을 뭐 하는 거예요? 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생들의 목표가 뭐죠? 그냥 학창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의 목표는 좋은 대학에 가는 거예요. 뭐 학부모 설명회 뭐 여러 번 가보니까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해. 뭐 대학 이번에는 대학 입시가 어떻게 되고, 이번에는 어떻게 바뀌었고, 이번에는 뭐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처음에 의대 가려고 했던 애가 이제 안 되면은 한의학과를 가고, 거기서 안 되면은 뭐 치대를 가고, 안 되면은 또 뭐죠? 나중에는 수의학과. 그 뭐 다 입시 설명이야. 뭐 학부모 설명회라 그래서 뭔가 다 입시. 고등학생의 모든 관심은 뭐예요? 어느 대학을 가느냐. 물론 거기서도 뭐 친구 관계도 잘해야 하고 뭐 건강하고 뭐 열심히 뭐 잘해야 되지만, 고등학생의 목표는 입시예요. 그럼 대학생들의 또 목표는 뭐예요? 예? 잘해서 대학원을 가든지 아니면 취업을 하든지. 그렇죠? 대학원을 가든지 사회로 가든지. 두 가지. 다 학교라는 것은 그 학교에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학교의 목적은 뭐예요? 그 다음 코스를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혜gin이가 오늘 수협에 오면서, 아빠, 우리 학교에 우리 학년에 지금 어떤 여자애가 수업 일수가 모자라가지고 1년 더 해야 된대. 그래. 그래. 학교를 많이 빠져가지고 6학년을 한 번 더 해야 된대. 왜 더 해야 돼요? 수업 일수가 모자라니까. 그걸 너무 안 가가지고. 중학교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중학교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중학교를 갈 뭐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이지만. 중학교를 갈 수업 일수의 준비가 안 되면 중학교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아무리 뭐 날고 겨도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뭐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뭐 오래 살 수도 있고 뭐 오래 못 살 수도 있고 또 뭐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 뭐 아프면서 살 수도 있고 또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불행하게 살 수도 있고. 여러분, 뭐 과정은 뭐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라고 준 과제는 뭘까요? 너희가 아버지의 집에 가라.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 그곳에는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 우리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아버지의 집을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다. 거처를 예비한다. 천국을 예비. 예수님의 소원은 뭐죠? 너희들이 나를 믿냐? 내가 천국에 가니까 너희들도 다 나를 따라서 어디로 와라? 천국에 와라.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돼. 가야 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천국을 들어가기 위함이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우리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이 땅에 사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셨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든 것을 예비하심을 믿습니다. 근심에서 믿음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뭐야? 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생명이 된다라는 것, 아버지의 집.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죠? 우리는 다 천국에 갈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파트 분양받는 사람 보면은 아파트 뭐 지금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은 뭐 몇 동, 몇 호, 몇 층 다 그 뭐야 모델하우스 보면서 아, 나는 몇 동, 몇 호 살 거라고. 그게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 아파트가 완공되면 거기에서 뭐 1동에 몇 층에 몇 호, 자기 살 집을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집을 우리는 예약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좀 호텔 같은 거 미리 이렇게 딱 예약하면은 프론트 갔을 때 이름만 대면 뭐를 줘요? 열쇠를 줘. 우리는 살았을 때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바로 그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어서 갈 뭐가 없는 거예요? 집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 땅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 집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집이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예수님의 오늘 14장 유언의 설교, 나는 너희를 위하여 뭐를 예비한다? 천국의 집, 아버지의 집을. 너희들이 다 이곳에 와라. 그러나 누가 못 들어갔어요? 가룟 유다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한다고 예수님이 얘기했지만, 그래도 예수님 다시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다시 예수님을 믿고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뭐 하셨다? 예비하셨다.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고요? 오라 하신다. 컴, 와라.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도요, 천국에서 오라 하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자기가 뭐 일부러 죽었습니까?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 올라갔죠. 하나님이 오라 그러니까 쫙 올라간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사명이라, 소명이라. 그래서 우리는 내년도에 어떻게 되는 거지? 내년도 이거 어떻게, 걱정하지 마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연말연시에 점쟁이들 찾아가서 내년에 내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내년에 내 팔자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년에 나의 운세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막 불안해하고 막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여러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중요한 것은 내가 내년에 어떻게 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주님이 나를 위해 뭐 하셨어요? 예비하셨어요. 천국을 예비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은 예비 안 했을까요? 예비하셨어요.
그것을 믿으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뭘 믿어요? 나의 미래를, 한번 따라합시다. 2026년도를 예비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요즘에 여호수아 보는데 여호수아가 2번의 실패를 하죠. 왜 실패하냐? 주님이 말도 안 했는데 자기들끼리 가. 이러니까 전쟁에 실패를 해요. 주님이 말도 안 했는데 자기들끼리 계약을 맺어. 기브온과.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해.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2번의 실패를 해요. 왜? 하나님이 가라고도 안 한 거를 지들끼리 가서 망하고, 하나님이 계약하지도 말라는 걸 지들끼리 가서 계약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해. 그리고 깨달아. 아, 함부로 움직이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성숙하다는 건 어떤 게 성숙한 거냐? 함부로 결정하지 않는 게 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늘 작은 일이라도 누가 뭐 하자 그러면 뭐 해보고? 기도해보고. 막 충동적으로 막, 요즘 저는 그래요. 물건 사는 것도 아무거나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이거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해보고 모든 것을 다 기도해보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셨다. 그 예비하심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연말연시를 앞두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 건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이 사람 저 사람 세상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을 따라올 수 없는 다른 곳으로 간다고 했을 때 제자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예수님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걱정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한다. 아버지의 집을 예비한다고 하신 거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셨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힘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곳으로 내가 갈 수 있도록 주여,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길을 가겠다고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5분 이상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미래를 이 주님이 예비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라고 하는, 주님이 이끄시는 길을 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나를 이끄시는 주님, 나를